시편 성경 강해 69편입니다. 수렁. 첫째 돼지 깊은 환란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 1절에서 4절. 둘째 죄를 회개하며 주의 집을 사모함 5절에서 13절. 셋째 큰 수렁에서 건져달라는 기도 14절에서 21절. 넷째 주의 원수가 받을 벌 22절에서 28절. 다섯 번째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제사 29절에서 32절. 여섯 번째 하나님의 구원과 시온성 건설 33절에서 36절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다윗이 깊은 물이나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은 환란을 가리킵니다.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 너무 극심한 환란으로 곤고한 가운데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깊은 물에 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환란이 너무 커 낭망할 처지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극심한 고난과 환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3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은 피곤하여 지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이 대답지 않으심으로 낭망할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고 눈이 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눈이 새하도록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4절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다윗의 심적 고통의 원인은 무고히 다윗을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은 아무 연고 없이 성도를 미워합니다. 원수가 무리하게 다윗을 끊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취하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취치 아니하는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는 것은 남의 것을 취한 것이 없으나 배상해주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선교하던 킬 선교사에게 어떤 사람이 말을 빌려달라고 해서 말을 빌려주었더니 그 말을 가지고 망건을 말등에 싣고 다니면서 장사하다가 망건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가지고 킬 선교사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이 말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내가 망건 장사를 하다가 망건을 다 잃어버렸으니 망건 값을 물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킬 선교사는 망건 값을 물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친구 선교사가 말을 빌려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제가 장사하다 잃어버린 것을 왜 물어주냐고 하니 킬 선교사가 대답하기를 예수님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었느냐? 나도 망건 값을 물어줄 이유가 없지만 물어주었다고 대답했습니다. 5절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원수들 앞에는 죄를 지은 것이 없이 애매히 고난당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자기의 죄가 많다고 고백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줄 깨닫고 항상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6절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다윗은 자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교회의 욕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복음이 막히게 된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입니까? 성도는 자기로 인하여 다른 성도가 실족치 않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많이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7절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고 수치를 당한 것은 복받은 증거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성경대로 바르게 사는 일 때문에 회방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8절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혈육의 형제에게도 배척을 당하여 객이나 외인 취급당했습니다. 다윗이 깊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걸어가는 것을 그 형제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외인 취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9절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것은 앞에서 형제들이 핍박하는 이유입니다. 다윗은 주를 위한 열성 때문에 회방을 받고 핍박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한 열성으로 성전에서 소나 양을 내쫓아 정결케 할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의 전을 위하는 열심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가만히 놓아둘 수가 없어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주를 위한 열성이 있는 자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충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절,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다윗은 곡하고 금식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을 보고 원수들이 욕하며 말거리를 삼았습니다. 어느 때나 성도가 금식으로 회개하며 바로 살려고 하는 것을 원수들은 비방거리로 삼습니다. 12절, 성문에 아는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는 상류 계급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취한 무리는 술에 취한 자들 혹은 하류 계급에 속한 자들로, 이들은 다 같이 성도가 신앙 지키는 것을 비방하며 조롱하며 노래합니다. 13절,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연락하시는 때는 기도가 잘 될 때,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될 때를 가리킵니다. 이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구원하여 응답해 주십니다. 14절,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게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와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니와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이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와 궁유를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또 다윗은 많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속히 응답하며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18절,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속량하소서. 다윗은 자기 영혼을 구속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속량은 값을 대신 지불하고 종살이에서 자유를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19절,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회방과 수치와 능력을 하나님이 다 아시며 그 대적들이 주 앞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선히 처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20절,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궁일이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아니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은 대적들의 회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궁일이 여길 자와 아니할 자를 찾았으나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안할 때에는 친구도 많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죽을 고통에 빠지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도와주다가 자기들이 손해보고 핍박을 받겠기 때문입니다. 21절,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었나이다. 쓸개, 초는 신것으로 심한 환난과 고난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응해졌습니다. 22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원수가 받을 벌의 내용입니다. 원수가 벌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가 마침내 이와 같이 벌받게 된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밥상이 올무가 되고 평안이 덫이 된다는 것은 잘 먹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도리어 망하는 원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허리는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은 심정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고 그들의 길이 견고하지 못합니다. 24절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자는 자기도 그와 같이 해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25절 저희 고초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성도를 핍박하는 자의 거처는 황무해지고 그 집은 사는 자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 임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집이 황무해지고 그 거처에 거하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26절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쾌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저희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매를 맞아 상하고 고난당하는 다윗을 원수들이 핍박하며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환난당할 때에 그 성도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죄악에 죄를 더 지는 것입니다. 28절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하나님을 떠난 악인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합니다. 생명책에 한 번 기록된 사람은 다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해 달라고 기도함은 아예 구원 얻지 못할 불택자인 것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안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 지워버린다는 말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아주 지워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과 광채와 영광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29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다윗은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것은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섭리와 역사로 구원해 주실 것을 감사하며 찬송드린다는 것입니다. 31절 이것이 소, 뿔,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리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성케 할지어다. 뿔과 굽이 있는 황소는 제사에 합당한 제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좋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의 심령을 소성케 해주십니다. 33절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궁핍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는 성도입니다. 수금된 자는 주를 위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핍박을 받는 자로 하나님은 이런 자의 편이 되어 돌봐 주십니다. 34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지각이 없는 동물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5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신다는 것은 택한 백성들의 거처를 건설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돌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아가십니다. 또한 그 성도의 후손들이 그 나라를 상속해 내려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대로 거하게 됩니다. 아멘.